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하실래요? 이 밤에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사야 마지막 공부하는 시간에 이사야는 총 몇 권이죠? 66권이죠. 39권에서 1장에서 39장까지가 심판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까지가 회복에 관한 거고, 신구약의 구조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게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를 공부하려면 예언서라는 걸 알아야 되죠. 예언서. 그래서 예언서 분류를 지금 예언서 끝날 때까지 계속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시키세요. 그래야 이사야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예언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언서가 총 몇 권이죠? 17권이죠. 17권. 대예언서는 몇 권이에요? 헷갈렸어요. 대예언서는 5권이죠. 5권인데 대예언서를 쓴 사람은 몇 명이죠? 4명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죠? 그런데 왜 4권인데 5권이죠? 예레미야, 에가가 있죠. 자,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때문에 그러죠? 예언자들이 크고 작기 때문에 그러나요? 분량이죠, 분량. 예언서의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다, 소예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예언서에 속한 것은 사실 예레미야가 넓고, 예레미야 에가는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건데,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해서 그냥 예레미야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해서 그냥 대예언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대예언서 분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는 12권은 뭐죠? 소예언서. 예언자들이 작아가지고 소예언서가 아니라 책 분량, 페이지 수가 작아가지고 소예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중에 이런 분류를 한번 쭉 보세요. 분류를 보면은 거기에 재미있죠. 재미있게 해놨죠. 예언서가 세 가지 분류를 해놨습니다. 세 가지 분류, 그죠? 세 가지 분류를 해놨는데요. 그 세 가지 분류를 한번 보세요. 어떤 분류죠? 크게는 예루살렘 멸망 전과 예루살렘 멸망 후,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죠. 예언서 활동은 요 세 가지 활동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시대적인 이걸 살피셔야 예언서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예언서의 분류는 세 가지. 멸망하기 전에, 그래서 남쪽, 북쪽 이렇게 나누어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지요. 이 북쪽에 지금 또 예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전 예언자. 문서 예언자가 있고 구전 예언자가 있죠. 문서 예언자들은 우리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책을 공부할 때에 기록하신 분이 예언자고, 구전 예언자는 누구죠? 엘리야하고 엘리사 대표적인 거예요. 그죠? 예, 엘리야. 가장 그 북쪽 이스라엘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합 왕과 이세벨 여인이 판을 칠 때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문서 예언자 중에서 두 사람이 북쪽에 가서 예언하신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아모스하고 호세아죠. 아모스와 호세아. 이러면 이제 예언서 전체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특별히 특징이 있는 게 보면은, 여러분 구조는 보세요. 새롭게는 여러분에게 가져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구조를 보면은 기록 목적과 이사야서의 주제와 중심 사상이 있죠. 목적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 장소의 개념보다도 통치의 개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누가 쫓겨나갈까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가 쫓겨나가는 거죠. 하나님 임재를 이렇게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해 주면 그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문제가 없잖아요. 이 세상 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다. 내 마음이 답답하는 이유는 뭐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뭐가 있죠?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다 집어넣긴 했는데 돈도 넣고 명화도 넣고 그냥 즐거움도 넣고 다 넣었는데 마음이 답답하죠. 왜 그럴까요? 세상 것들은 다 소음물 같아가지고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만족이 있지 않아요. 또 갈증만 생깁니다. 그거 다 알면서도 자꾸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다 들어가면은 해결할 줄 아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지식인들 보면은 허해요. 마음이 허하고 있고 막 괴로워해요.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대. 뭐 학위도 받았고 돈도 있고 살만한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밥 못 먹는 사람 생각해라. 뭐 이분은 굶어 죽는 얼마나 많은데. 그럼 아무리 그 이야기해도 안 맥히는 거지. 왜 자기 삶이 그러니까 그죠? 이런 자유함은 어디 있죠? 가졌다 못 가졌다 중요한 게 아니고 뭘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아무리 가져도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주제 중심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다른 거 읽어보시고 2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중심 사상이 나오죠. 따라서 중심 사상은 절망적인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통한 진정한 위로 이거죠. 답답하지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들의 답답함을 풀어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자꾸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꾸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외우고. 그래서 이제 성경 69절 외우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그랬었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영어는 어떻게 되었나요? Therefore, if anyone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come, the new has come. 옛날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자꾸 이걸 일절 옆절이 있어야 돼요. 자꾸 그죠? 그러면은 한국말로 막 외우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영어도 막 외우면 영어가 늘잖아요. 일주일에 하나씩은 할 수 있잖아. 그죠? 이게 이제 그냥 여러분 영어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일단 영어 배울 때 나오면 How are you? Fine. And you? 이건 그냥 입에서 막 나오죠.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막 교통사고 났는데 경찰이 물었습니다. How about you? 그러면 Fine. And you? 그럼 경찰은 미쳤냐? 너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Fine. 그래. 이게 그냥 왜 그러냐 위에 붙어 있으니까 영어를 그렇게 붙어 있도록 만들면 영어가 나오잖아요. 성경을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내 입에서 그냥 막 움직이게 하셔야 돼.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거든요. 그럼 샘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사야 주요 본문 내용. 지난 주까지는 네 가지를 했죠. 이번엔 다섯째 번째입니다. 40장부터 들어갈 거예요. 지난번에 1장에서 39장까지 했어요. 이번에는 40장부터 66장에서 나오는 주제 네 가지만 딱 택해가지고 볼 겁니다. 자, 첫째 뭐냐? 소명환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그다음에 해방과 평탄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는 거죠.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40장 딱 들어오니까 완전히 그냥 바뀌었죠. 예,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 속에 던져놓고 고난 속에서 멸망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주제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죠? Jesus
is victory. 예수님은 승리자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말하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승리자니까 아무리 환난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님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데 이걸 자꾸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요.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그냥 뭐 두렵게 만들어서 못 읽게 만들잖아요. 혼란케 하지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단순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승리자십니다. 근데 그게 딱 결론 내리듯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살려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부분입니다. 건져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제일 먼저 위로로 오시죠. 40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그러죠? 위로의 근본자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것들로 위로가 되나요? 어느 정도는 돼요. 어느 정도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싸우다가 풀 때는 방법이 있죠. 뭘로 풀죠? 술로 풀죠. 잘 아시네. 해봤나? 술로 풀면 어느 정도는 풀리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안 되죠. 예. 힘들고 어려우면 술 마시잖아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근데 술 깨고 나면 어떻게 하죠? 속만 뒤틀리죠. 그죠? 머리만 띵하고. 그럼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 안 됩니다. 세상 것은 세상의 것은 절대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위로하라. 내가 책임진다. 나만 신뢰하고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위로를 하죠. 그러면서 선포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자유죠. 자유. 자, 2절을 보죠. 이사야 40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멸망하고 어디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가죠. 바벨론으로 가고 나서 바벨론에서 간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죠?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는 거죠. 이 남조 유대하고 북조 이스라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누구한테 멸망받았죠? 아수르한테. 아수르 수도가 어디에죠? 니느웨. 그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예,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고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고.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도망간 사람이 있었죠? 요나. 왜 가기 싫었을까요? 자기 종족을 멸망시켰다니까. 그런데 이 아수르의 정책은요, 이스라엘한테 뭘 했냐면 혼혈 정책을 했어요. 혼혈이죠. 그러니까 사돈지간을 맺는 거죠. 아수르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방 민족하고 유대인은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수르 가가지고 살면은 사돈지간이니까 돌아와야 될 이유는 없죠. 친인척으로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반란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반란을 막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했어요. 그러이들에는 뭐 포로로 가가지고 뭐 돌아오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습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그럼 남쪽 유대는 어떻게 했죠? 남쪽 유대가 누가 멸망시켰죠? 바벨론이 시켰죠. 네, 바벨론 이들은 뭐 유대인들이 뭘 했죠? 예, 포로로 끌고 갔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몇 년 동안? 70년. 그럼 하나님은 이 유대 남쪽 유대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하고 혼혈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거죠. 깨지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간다라고 막 외쳤던 선지자들이 수없이 이제 예레미야하고 아모스부터 쭉쭉 뻗어나가는데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70년 동안에 있으면서 여기서 예언한 사람이 누구죠? 예? 다니엘하고 에스겔이죠. 예. 예.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정책하고 바벨론 정책은 다르죠. 그냥 포로 끌고 갔지 자기하고 뭐 섞이고 뭐 이런 또 혼혈 정책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포로 하고 나서 유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들의 삶인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이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 있으면서 하나님 받은 계시를 해준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겔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와가지고 예언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이 사람들은 포로 이후에 선지자들 할 일이 뭐겠어요? 성전을 건축하자.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다시금 회복하자.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성전 건축, 성벽 건축 이 회복에 대한 것을 말하고 말라기는 하나님 앞에 신앙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11조 떼먹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라.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드려라.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제 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내용 전체 이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예언서가 재미있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이거 알면은 다 모든 게 재미있잖아요. 그죠? 모를 때가 그냥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니까 막 읽어도 잠만 오고 그러죠. 가면 갈수록 맥을 잡고 나가게 되면은 사랑의 편지.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당신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암호를 했는데 암호를 모를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암호를 알기 시작하면은 재미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은혜가 그렇게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해방 70년 포로 끝나면은 너희들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럼 우리에게 자유는 어디서 오죠? 하나님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오는 거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세상 두려움에서 허무에서 공허에서 자유는 예수 믿음에서 옵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잖아요.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자유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아무리 가져도 힘든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그냥 막 분이 나고 짜증이 나고 어려운 거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은 그 분노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두려움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40장 27절 보세요. 40장 27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문제 안에서 자유함이 없으면 더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아 어찌하여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못 들어오고 어찌하여 하나님 은혜 안에 못 들어오고 자꾸 세상 문제 끌려가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큰 문제 있으면 그냥 그것부터 먼저 나지 않나요? 그러지 않나요? 몸이 아프면은 괜한 상상을 하죠. 소설을 쓰죠. 별 생각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얼굴에 점이 있어도 이게 암세포 아닌가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냥 화장실에 가가지고 변이 잘 안 나오면 변비인데도 그냥 이게 또 내 대장암이 아닌가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조금만 그러면 물론 진단하는 건 좋은데 너무 소설들을 많이 써요. 다 어디로 집중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 그죠?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꾸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간 차고 나가면은, 포로에서 70년간 다 차고 나가면 뭐 해주겠다는 거죠? 예, 평탄한 길을 주신다는 거죠. 예,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0년간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 들어가게 하셨죠. 예, 아버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보지요. 어떤 길을 주시는지. 이사야 40장 3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새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시대가 열렸잖아요. 새 시대에 열린 사람들은 은혜 속에 사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은혜 속에 못 살 때가 많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 이건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아는데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고. 그러니까 육체는 그냥 버려두면은요, 자꾸 죄를 향해 가는 게 육체예요. 세상은 자꾸 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생각도 잘 길들여져 있고 말하는 것도 잘 길들여져 있고 사는 것도 잘 길들여져 있어. 누구한테? 사탄한테. 이 참 묘하죠. 가장 사탄을 싫어하면서도 사탄한테 길들여져 있어. 그래서 조그만 유혹하면 넘어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걸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냥 다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은 사탄한테 끌려가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조금 미혹하니까.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게 편해. 그죠? 그게 편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도 침대에 누워서 자는 게 편하고 그 다음에 TV 보는 게 편해요. 그건 길들이지, 그건요 특별히 의지 결단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그렇죠? 왜 그렇게 세상살이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말씀 안에 들어오려면 박차고 나와야 돼.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3절 보세요.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사막에 사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고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하나님 가시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을 자꾸 모시려고 그래요. 그거 안에 잘못됐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가시는 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었죠. 우리는 그러지 않고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오시라고 그러지. 그 길이 어떤 길인데? 죽는 길인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도 죽이려고 그런 거지.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 기도도 그렇죠. 기도란 게 뭐죠? 데에시스.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 그 강구는 그 뜻 안에서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 이걸 자꾸 여러분한테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이유는 잊어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3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이사야 40장이 중요한 장이거든요. 39장까지는 심판했다가 40장부터 회복을 해야 하는데 제일 위에 보면 40장의 이사야 세 가지 사역을 말합니다. 뭐죠? 위로. 위로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길 원해요. 다음에 죗값을 치렀다. 이미 죄시선 받았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죄책감에 눌리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죄악을 범해도요. 예수 십자가 앞에만 오기만 하면 다 씻음 받아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렇게 강합니다.
그 다음에 해방 사역하는 자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은 뭐죠?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광야에서 길을 닦는 사역. 그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 이민 생활도 하나님 열어주셔야지 가는 거지요. 무슨 일이든지. 그럼 하나님 가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모르면 그게 무슨 길인지 모르죠. 이제 그 길은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늘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자, 여섯 번째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의 노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요, 40장에서 55장에 4개가 나옵니다. 4개의 영역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42장 있고 49장 있고 52장 있고 53장에 있어요. 3페이지에 하나님의 종에 대한 노래예요. 거기 보면은 42장, 49장, 52장, 53장. 종. 하나님의 종. 누굴 말할까요?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에요. 메시아.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42장 거하고 53장 거, 요 두 가지만 볼게요. 그게 뭔가 하면은 공의의 길이에요. 공의. 공의라는 말이 뭐죠? 42장에서 1절 4절에 나오는데요. 42장 1절 보세요. 이 공의라는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하나님이 붙드는 종은, 하나님 기뻐하는 종은 어떤 종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 충만한 자. 그런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 이 참 성령 충만이 사람을 또 헷갈리게 하죠, 그죠?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 충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잖아요. 예. 이 충만이라는 이 단어, 충만하라.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두가 방언을 말했다고 그랬죠. 이 충만하라. 충만하라는 이 말은 여기에서는 외적 충만이에요. 외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하라. 외적으로. 외적 충만이. 외적 충만. 외적 충만을 쓰는데 헬라 원어는 핌플레미. 핌플레미. 이 말은 지금 막 번개 충동 번개 쳐가지고 막 소낙비 내리죠. 그리고 소낙비 내리면 물이 막 부어주잖아요. 바깥에서. 외부에서 그냥 부어줄 때 채워지는 거. 이거 핌플레미인데 이건 뭐가 오죠? 은사가 임합니다. 은사. 능력이 나타나는 게 능력이. 파워풀한 거죠. 귀신 쫓아내고 막 병 치유하고 막 능력 사용, 기능적으로 일을 잘하게 하는 거지. 이 충만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 18절. 무슨 내용이죠? 여기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거는 무슨 충만이죠? 내적 충만인데요. 내적 충만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양분을 충만히 빨아들여져 있는 상태. 플레로. 헬라어로 핌플레메 플레로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 이 성경에서는 다르게 써요. 동사를. 우리는 충만하다 똑같죠. 영어도 full, fill, fill with, 그죠? 예. 성령으로 충만 받으라 그러잖아요. fill with Holy Spirit, 그죠? 성령으로 충만 받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 필, 풀 똑같이 쓰는데 헬라어는 다르게 써요. 용어가 핌플렘이나 플레로를 써요. 핌플렘이 플레로. 그게 차이가 뭐냐? 외적 충만이고 내적 충만인데. 그러면
외적 충만 은사가 있고 내적 충만에 뭐가 나타나죠? 열매. 그러니까 외적 충만 은사는요, 성령이 주관해가지고 사로잡는 것이고, 열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열매는 뭐죠? 인격이에요.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 그럼 성령 충만하면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일을 잘하는 은사가 임하든지, 또 하나는 뭐죠? 인격이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이루은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반쪽이 되면 안 되죠. 외적 충만하면은요, 은사 일은 잘하는데 인격이 안 다듬어져 있으면요,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이런 사람들은 은사는 있거든요. 그리고 욕 잘해요. 거짓말도 잘하고. 이건 인격 아무 상관없고 일 잘해야지. 병도 막 고쳐요. 귀신도 쫓아내고. 일도 파워풀하게 합니다. 그런데 욕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모함도 잘하고 잘 싸우고. 인격이 안 다듬어진 거죠. 왜 그럴까요? 내적 충만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쪽으로 충만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기가 힘들어. 가까이 하기는 너무도 먼 당신이야.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막 느껴져. 교회에서도.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 반면에 외적인 충만은요, 내 내면의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파워풀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착해요. 순하게 됩니다. 착해져요. 그런데 뭐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 잘하고 뭐 구제 잘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온순해요. 착해집니다. 그게 승리의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 이런 외적인 은사가 없으면요, 사람이 메가리가 없어. 속된 말로 약해요. 약해지는 거지. 그러면 이게 세상 사람들은 깔보미를 당해요. 뭐 귀신 앞에 떨고 있고 그냥 전도도 잘 못하고 막 이러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둘 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둘 다 이 모습이, 이쪽을 강조하는 사람이 이쪽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쪽이에요. 그건. 장로교에서는 주로 이쪽을 많이 강조하고요, 순복음교에서는 이쪽을 많이 강조를 해요. 성경에 둘 다 있으니까. 그러나 성서에서 말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뭐 하다는 거죠? 밸런스가 있어야 돼.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을. 이 둘 다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널리 잘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야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이겨낼 수 있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도 잘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도록 이렇게 늘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전도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지, 은사별로. 그러고 예수를 닮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닮는 사람 보면은요, 거짓말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모함하지도 않고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인격적이에요. 젠틀맨이잖아요. 아주 젠틀하죠. 이게 이제 서양 문화, 웨스턴 스타일 다 이런 거잖아요. 젠틀하잖아요. 남을 배려 잘하고, 그죠? 문을 열어도 그냥 해전 문을 여는데 그냥 뒷산에 오든지 말든지 나와버리고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그죠? 그냥 우리 한국 사람 그거 상관없잖아요. 그냥 문 열고 뭐 뒤에 오든지 말든지 나와버리고 가면 코 깨지죠. 잘못 맞아가지고. 이런 게 문화 속에, 생활 속에 습관화되어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 내에서도 이게 다듬어져야 되거든요. 이건 내적 충만이라고 그래요. 남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만들어주고 이걸 다듬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진, 성령에 의해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서 온전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매력적이에요. 세상에도 매력적입니다. 이걸 사모하는 게 성령 충만은.
그래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차근차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은 이거예요. 이 흐름인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공동체의 반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꾸 이렇다 그런데 아니에요. 균형이 성경 두 가지 이야기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에서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종은 나의 영으로 부어준다. 그래서 뭐 한다는 거죠? 정의를 베푼다. 정의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게 보면 있어요. 미슈파트. 외워놓으세요. 미슈파트. 중요한 단어예요. 정의, justice. 세상도 정의, justice를 좋아하잖아요. 미슈파트. 이 미슈파트는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정의라는 게, 정의가 뭔데요?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뭐가 정의예요? 바른 일, 바른 일 하는 거. 올바른 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또? 그럼요. 굽어지지 않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고 십계명을 지키는 자잖아요. 그죠? 말씀을 사모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다 그게 정의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게 웨스턴 스타일 민주주의의 모습은 다 그런 모습으로 가죠. 하나님 중심으로 민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인간 중심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그죠? 그렇게 가는 것.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 부분들이죠. 대한민국하고 제가 독일 유학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건 대한민국하고 비교했을 때 독일에서 보니까 길거리에 장애인들이 많더라고요. 야,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장애인이 많냐? 왜 그럴까요? 퍼센테이지는 비슷한데 독일에 가면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게 집에 안 있고 바깥으로 나와요. 숨기지 않아요. 다 나와서 장애인들이 길거리에서 마음껏 단내릴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놓으니까 버스도 마음대로 지 혼자 타고 길거리 혼자서 갈 수 있고 일상생활에도 할 수 있으니까 집에 박혀 있지 않고 나와서 같이 일반인들하고 사는데 대한민국은 어떠죠? 나와는 못 살아요. 장애인이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아직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요. 없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버스도 지 혼자 못 타고. 이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선진국일수록 약자들이 기피고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게 미슈파트예요. 하나님 그걸 사랑한다고 그러셨어요. 미슈파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42장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노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정의 그러면 어떻게 하죠? 머리띠 두르고 돌팔매를 지르고 구호 외치고 이게 정의라고 알고 있잖아요. 정의를 향한 사람들, 정의에 불탄 사람들. 뭐라 그러죠?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다.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러겠습니다. 그건 정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런 정의는 아까 이야기한 그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세요. 3절 위에 보면은 그 미슈파트는 설명해 놓은 거 있죠. 3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아버지 마음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들에게도 뭐하죠? 상한 갈대를 꺾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상처 주기를 너무 즐겨. 그죠? 사람 신부들이 그러잖아요. 남이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프고 남이 막 아파하면 그냥 막 일한다고 그러면서도 막 고소해하고 이게 못된 신부들이 인간 속에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게 여기서 정의는 뭘 말할까요? 긍휼의 공이다. 긍휼의 공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곳이 교회예요. 이런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사회는 어떨까요? 아름답죠. 가정에는 긍휼이 있지 않나요? 그죠?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엄마는 품잖아요. 그게 가정이에요. 예수 가정 공동체가 그거예요. 예수 가족 공동체. 예수 가족이란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인하여서 한 형제 한 자매 돼서. 그리고 우리 서로 호칭이 뭐죠?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그냥 뭐 이름 부르기 딱히 부를 게 없어가지고 형제고 자매로 불러나요? 그 의미 아니죠. 브로더 앤 시스터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한 예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에는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래서 브로더 앤 시스터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가면은 목사님들이 날 보고 그러잖아요. 브로더 킴 그러잖아요. 그죠? 브루더 이렇게 독일어는 거 브루더 그럽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했으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만 하는 거 그게 다 포함하는 거예요. 긍휼, 자비를 베푼다. 사랑하고 용납한다. 용서한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그 용납,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해야 돼. 그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내가 실천해 보세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내한테 상처가 있죠. 그 상처를 이렇게 쫓아버려야 되지. 그게 상처를 내 마음에 심으면 한이 되고 쓴뿌리가 돼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 쓴뿌리는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원한이 생겨요. 두고 보자, 너. 이게 마음이 생기면은 내 마음에 쓴뿌리 남아 있어요.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쓴뿌리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막 짜증나고 분노가 생기고 그 인간 얼굴만 보면은 막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무시를 당하고 산 사람은요, 어른이 되면은 누가 무시하는 말 들으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못 먹고 자랐던 사람들은 탐욕이 심해요. 음식에 대해서. 이게 뭐 식탐이 심해요. 식탐이 있어요. 대부분 식탐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오늘 잘 못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했고 무시당한 사람은요, 어른 돼가지고 누군가 나한테 무시하는 소리하면 못 참아냅니다. 팍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왜 이럴까요? 내 마음에 아직까지 그게 상처로 남아서 쓴뿌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씻어야 돼요. 그 훈련해야 됩니다. 그걸 뽑아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요, 나를 올바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과거에 그런 것이 쌓여 있으면 그 유사한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있으면 팍 폭발해 버리는 것이 그거예요.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독일에서 한 10년간 공부하고 오셨는데 이분이 교수 회의를 하게 되면은 난장판 만들어 버리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르신 나이가 드신 분이 이제 이 젊은 교수가 회의를 딱 할 때 의견을 딱 제시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 아니 김 교수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안 좋은 것 같아 이러면 막 보통 벗어 던지면서 뭐야 나하고 한바탕 붙자는 거야 이렇게 나와. 교수 회의하다 말고. 골칫덩어리 분이 계셨는데 살펴보니까요, 그분이 이 청소년 시절을
이렇게 한번 싸워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학교 교회 이게 모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때는 막 싸우면서 크잖아요, 그죠? 이 싸우면서 크면서 이렇게 다듬어진 게 없다가 보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그런 사건 오면은 어린아이 시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야, 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 어떻게 말을 섞을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상황에 그 나이에 다뤄야 될 부분이 안 다뤄진 거지. 그럼 그게 상처로 남아가 선뿔이 생겨버리면은요, 유사한 상황이 나오면 폭발해 버려요. 이런 것들을 이제 치유해야 되거든요. 치유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셔요. 내 나중에 이 이너 힐링 이쪽으로 전공하신 친구 목사가 있어요. LA 있는데 한번 초청해가지고 한번 집회하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끄집어내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녀로 쓸 수 있어요. 그럼 나에게 무슨 분노가 일어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데 나한테는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게요, 과거에 그런 상처들이 있어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늘 나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쓴뿌리다 그래요. 쓴뿌리가 나서 너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라는 건데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 있죠. 쓴뿌리,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해로 해서 생긴 거, 어릴 때의 아픔이 있어 생긴 거. 어떤 분은요, 저녁만 되면 외로워서 견디질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셨는데 꼭 어릴 저녁 어두컴컴하면 혼자 있어야 돼요. 그런 그 어둠이 너무 싫은 거예요. 혼자 있는 그게. 그 어른이 되어도요, 이렇게 해가 넘어가면 싫어.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괴로운 거지. 그런 아픔들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치유되지 않으면 폭발이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치유되려면은요, 딴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이 내적인 충만하면은 하나님 만지시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가 내 마음을 채워주시거든요. 그건 위로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위로는요,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근본적인 건 안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만져주셔야 되거든요. 그래 진정한 위로가 돼요. 연세 드신다고 해결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다들 그러시죠? 나이만 먹었지. 나이만 먹었지. 전혀.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 10년 동안 공부하고 왔는데요, 어린 시절에 정리가 안 되니까 교수가 돼가지고 어린애처럼 싸워요. 예, 지적인 것은 강한데 이게 가슴이, 마음이 치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요, 어린 시절의 경험을 해야 되고 단계별로 가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자랍니다. 그죠? 올바르게. 뭐 죄지라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가면서 다듬어진다는 거. 그럼 그 사건들을 자꾸 말씀하셔서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긍휼을 여길 줄 아는 자. 예, 이게 공의의 길을 가는 거죠. 다음에 함께 살아가는 길을 만든다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순환을 통한 영광의 길이 있어요. 영광, 순환.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유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면요, 이 이사야 53장 4절 5절 자꾸 묵상해 보세요. 69절 외우는 것 중에 이 말씀도 있거든요. 외워놓으세요. 이게 그래서 자꾸 혼자서 말씀을 외워놓으면은요, 외롭고 힘들 때는 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거든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못 지켜요. 말씀이 살아 있어서 내 마음을 지켜줘야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똑같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나 혼자 그냥 짜증나고 슬퍼하고 괴롭고 이러면은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치는 거지. 그죠?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내가 못 받아들여. 소낙비가 막 내리는데 주전자 뚜껑이 닫혀 있으면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열어야 되거든요. 그죠? 열어야 된다. 이런 것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꾸 체험하셔야 됩니다. 자, 7번째. 새로운 성전 개념을 이야기해요. 새로운 성전 개념. 새로운 성전 개념이요, 유대인들만 모인다고 했거든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는 자기들만 잘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깨지잖아요. 깨지고 나서 다시금 이 유대로 돌아와서 그들의 성전 개념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개념을 바꿔야 돼요. 뭐죠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지. 만민이 기도하는지. 읽어볼까요?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라기를 야훼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뒷장 넘겨서 5절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중에도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고자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남성의 역할을 못하는 것. 이 내시 같은 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잘못됐다고. 자, 그러면은 늘 자기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뭐가 됐을까요? 고통 중에 있는 거죠. 신체적인 제약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깨버렸어요. 딱 깨버리고 누구나 들어오라는 거죠. 신명기 율법이 신명기 23장에 나오는데 그 율법을 다 깨버렸습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 막지 마라. 뭐하죠?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이제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지 제한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뭐가 나오는 거죠? 은혜가 선포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세상의 일들 이래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서 너는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품 안에 잠길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 은혜를 듬뿍 체험해야 돼. 지금 그 은혜를 체험하셔야 될 때지.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 사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이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것이다.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누구나 믿는 자는 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죄악을 범해도요 그게 매이지 마세요. 떨쳐버리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딱 맡겨버리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그 모든 죄악을 녹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에게 주는 거는 뭐죠?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위대한 힘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자꾸 딴 생각이 들면 자꾸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나는 제시선 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뻔뻔해야 된다고 그랬죠. 뻔뻔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라고 꼴값 뜰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진 게 있어야지, 뭐 한 게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걸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걸 잘 못 믿죠. 그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건 하나의 방법이고 근본적으로 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가정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교회 구역에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예, 그건 이제 방법이니까 넘어갑시다. 지금 예. 그런 것도 있으면 넘어가요. 자, 이사야 56장 7편 보세요. 5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변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림이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집에서 기쁘게 해준다는 거죠. 그죠?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그 중에는 총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신체적인 제약 때문에 아무 일도 못했는데 다 폐기당하는 거죠. 예, 다 폐기당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성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에 대한 개념을 확 바꿔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식이에요. 금식. 이걸 많이 오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기적인 금식에서 윤리적인 금식으로 전환되는 건데요. 금식 그 자체가 여기에서 기쁘다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금식하면서 하니까 나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5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도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8장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금식 그 자체가 기쁨을 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결박을 풀어주고 멍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멍에를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금식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을 하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중요합니다. 56장 58 잠깐만 이거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제가 10편 볼게요. 56장 그건 56장 7절 아까 그거 위에 거고요. 요 밑에 거는요 58장 7절이에요. 죄송해요. 예. 또 줄인 자에게 이 말은요 58장 7절이죠. 예. 고치세요. 그게 56장 7절이 아니고 58장 7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서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고 자비의 삶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금식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진 않아요. 금식을 하면서 거짓말하고 금식하면서 욕하고 금식하면서 하면 뜻껏 살지 않는 거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많이 강조했어요. 무조건 예배드린다 내가 기뻐하겠냐는 거지. 너희들 손에 죄악이 가득한데 그 예배를 내가 어떻게 받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손에 죄악을 먼저 씻고 오라는 거죠. 형제와의 관계를 깨어진 것을 회복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토해내고 서고 이런 것들을 자꾸 훈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라는 얘기예요. 이 훈련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달려야 돼요. 이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이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58장 7절을 잘 보셔야 돼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비의 삶을 베풀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정의로운 삶을 만드는 거고 자비의 삶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어떤 결과를 주어질까요? 58장 8절 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어떠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두 가지 길이죠. 첫째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 기도하는 기도죠. 금식 기도 나오는 것이 이제 금식 기도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이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정의의 삶을 사는 거. 그 다음에 자비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뭐 하나님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의 조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많이 외치지만은 너무나도 이 정의의 삶과 자비의 삶에는 거리가 먼 삶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종교 행위 자체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 시대 때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요 철저했어요. 바리새인은 예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기도 정해놓고 했습니다. 금식 정해놓고 했고 그 다음에 11종금 조미료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박하향까지 그 채소를 벌채해가지고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자, 11종금 잘하죠? 헌금 잘하죠? 금식기도 잘해? 기도 잘하지요. 그리고 제한 지으려고 몸부림쳤죠. 여러분 바리새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지키려는 거지. 어쨌거나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주님이 쫓아냈을까요, 그들을? 진심으로 지키지?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이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비유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자, 사마리아 비유를 해나갈 때에 레위인, 다음에 제사장, 이 사람들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길거리에 강도 만나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내려가가지고 죽은 사람이라고 시체를 만지면은 그 사람 예배를 집회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직책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몰래 해야 돼요. 이렇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 몰래 가서 피해서 가야 돼. 그거는 자기 길 갔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델리게트하게 딱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래 갔지.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누구죠? 이게 완전히 이방인처럼 취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아수르하고 같이 혼혈됐던 거. 유대인들 봤을 때는 완전히 이방인이야.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길 가다 보니까 쓰러져 있거든. 이 쓰러져 있는 사람부터 살려야 돼. 죽었는지 살았는지 상관없어.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집중하니까. 그를 살려가지고 보니까 생명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영화관 방에 데리고 가가지고 보살펴주고 또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이 좀 나을 때까지 좀 지켜주라고. 그래 갔대.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누가 착한 사람이냐? 유대인 레위나 제사장은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갔어요. 시체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 주님은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다. 왜 예배를 드리게 하겠느냐? 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겠느냐? 사람 살리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살리라고. 그럼 교회 가는 것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지. 율법에 매여가지고 돌팔매질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는 벗겨내고 사람 살려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은 교회는 그럴듯하기를 만들어놨는데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지금 세상 살다가 막 완전히 피투성이 돼가지고 만신창이 됐는데 이런 사람 와가지고 뭐 올바르게 예배생활 하니 못하니 뭐 이렇게 따져 들면 그 사람 어디 가라는 소리예요. 못 살잖아요. 물론 그걸 이용해 처먹으면 안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바로 자비의 삶과 정의의 삶에 집중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 가족 공동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은혜를 체험.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정죄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사용한다든지 또 우리 목사님들은 신학적으로 막 그렇게 몰고 가든지 다 잘못된 거예요. 주님한테 정말 책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목회해 보니까요. 예수님한테 가면 혼날 짓이 많더라고요. 그런 짓을 해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건 정말 혼 많이 날 것 같아. 우리 목사들이 특별히.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회적인 정의와 사회적인 자비를 베풀면은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겠다는 거죠. 만나주겠다는 거죠. 이 이사야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 역사는. 그때 뭐라고 그랬죠? 58장 8절 9절 내용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58장 6절부터요 9절까지 쭉 읽어내셔야 돼요. 너희들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은 그게 뭐죠? 약한 자를 세워주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보담아주고 그렇게 하면은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공의가 내 앞에 행할 것이고 야훼의 영광이 뒤를 것이고 너희들이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엄청난 약속을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도원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보살피는 거예요. 예.
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가는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금식을 하게 되게 되면은 육체적으로 건강도 회복이 되고 자연적으로 회복이 돼요. 먹어서 병든 게 많으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게 되면은 신비로운 치유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정신병도 치유되고 돼 있고. 그런데 또 하나는 금식 자체에도 우리 육체를 건강히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예수 안 믿지만 의사들도 금식하고, 독일에서도 그런 식이요법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많이 먹어서 병이 드니까. 많이 먹어서 병이 드니까 안 먹으면 치유돼요.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자연 현상을 말하는 거고,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종교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금식 기도할 때 해야 될 자세는 정의와 자비로운 삶이 따라가야만이 너희들 기도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 유대인들한테 형식적으로 그런 종교 생활 하지 말고 믿으라. 지금 그건 이제 기본이고, 그건 기본으로 하는 거고, 지금 나오는 거고, 지금 요 본문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놔야 될 건 그분은 없어야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 씻어 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면 용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금식 그 자체에도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그렇죠. 정의와 자비 이거 잊지 마세요. 정의와 자비 하나님 미슈파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이것 없이 종교 행위하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다. 그게 새벽 예배 의미가 있고, 주중 예배 의미가 있고, 주일 예배 의미가 있고, 성경 읽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실천해 나가는 것.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령님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